자, 아삽, 하박국, 예레미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를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깔깔거리고 낄낄대면서 하나님을 욕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렇거든요. 진짜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기분 나쁜 일을 들어보라면 이런 거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나를 험담한다. 그런데 그 험담이 다시 우리의 귀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귀로. 참 기분 나쁘거든요. 더군다나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었다면, 내가 마음을 주었던 사람이었다면 그 충격과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이 그들의 뒷담화 앞에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어떻게 그렇다면 이 땅에 내가 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인지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오겠다. 그래, 내가 직접 가마, 내가 직접 가서 심판하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절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서 이 땅에 오게 되는 사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이 땅에 오는 사자가 있죠. 내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노란색으로 제가 먼저 칠해놓은 거. 그런데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오는 사자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그분이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너희가 사모에 맞지 않았던 바로 그 언약의 사자.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길을 준비하는 내 사자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언약의 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가 직접 가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말라기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450년 전에 말라기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네 번째 논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임하시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라기 마지막 시간의 이야기, 여섯 번째 논쟁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만 포인트는 이건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7종류의 심판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7이라는 것이 완전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점치는 자, 곧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 간음하는 자, 성적인 음란을 쫓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자, 요새 갑질 많이 나오잖아요. 일은 일대로 부리고 제대로 생계를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도 않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지역차별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날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냐?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가? 마음을 찢어놓고 심장에 대못을 박아도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답은 물론입니다. 사랑하시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나는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불로 연단하고 물로 깨끗하게 하신다. 누구를? 레위 자손을. 그런데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신 거, 똥을 너희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그런데 그 자손을 이번에는 순금처럼 연단해 주겠다. 깨끗한 세마포 옷처럼 흠도 더러운 것들도 다 씻어 주시겠다, 표백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레위 자손이 누구냐? 영적인 레위 족속,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예배에 우리의 온 삶을 바친 사람들, 곧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치는 공의로운 제물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전에는 그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는데, 나 그거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뒤에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다.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제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제물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제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때가 이렇게 오래 걸릴까? 왜 이렇게 더디게 오는 걸까? 막 울분에 차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아닌가, 그리고 여전히 불쌍한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리고 인정하기는 싫지만 때로 우리는 모를 뿐 우리 역시 그 마지막 기회가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 우리가 은혜 밖에 있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 삼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왜 돌아온 탕자 동생을 끌어안아주는 아버지 곁에서 잔뜩 얼굴을 구기고 있는 놀부형 있잖아요. 근데 그 형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왜 저런 인간 말종 같은 녀석을 왜 받아주는 걸까?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형, 놀부심보를 가진 형이 우리들의 얼굴은 아닌가? 왜 지금 심판을 안 해주십니까? 지금이라는 우리의 마음은 비록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생이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기조차 부끄러운 인생이었지만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또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덕분에 우리도 이 비루하고 남루한 인생이 순금같이 연단되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더럽고 지저분한 이 삶이 눈부시게 깨끗해